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서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발람과 발락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했든지 발람 왕은 발람을 자신의 나라 국경 근처까지 나가서 그를 맞이할 정도로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 대접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람의 마음을 빼앗아 오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높여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사회적 위치, 권세 이런 것을 줌으로 높여준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그냥 드러난 표현이고 그 심층적인 내용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물질을 통하여 쉽게 얘기하면 이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발락 왕이 계속해서 물질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 이 발락 왕이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가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은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고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여전히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물질을 의미하는 말로 그를 유혹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물질, 재물,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 삶에 명확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자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또 무엇인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시면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버전은 바로 새번역 버전으로 이 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람의 축복의 말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또 그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여느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락이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의미는 발락에게 어떤 메시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사롭지 않다. 일반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양이며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나는 주님의 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며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가 셀 수 있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들의 이 결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발람의 자신의 인생도 마지막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의 한 사람인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야곱의 후손이 풍성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다, 후손들이 많아졌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의 마지막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발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이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인생처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처럼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하지요.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면서 나도 이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이들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들의 삶이 부러운 것,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메시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답고 복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그 축복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또 미래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물질의 유혹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